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서부터 27절, 될 수 있으면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펴서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낙서도 좀 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제 여름이 왔고 방학은 했고 여러분 더 바쁜 시간을 보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방학이 되면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여러분이 미뤄왔던 일들도 지금 다 막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더 분주한 마음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7월달, 8월달 이럴 때 우리는 더 기도의 은혜가 있다 이러면서 성령 대망의 부흥회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왜 여름에 이렇게 바쁠 때에 이런 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정말 전통적으로 이 여름에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번 수련회도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좀 더 서야겠다, 단단해져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 시작. 진짜 가짜 같은 진짜. 목사님 따라 흉내내 보려 그랬더니 안 되네요. 여러분 주코시스라는 말은 좀 들어보셨습니까? 주코시스. 이거는 동물원의 이 사자들이 우리 안을 이렇게 불안하게 서성거리는 이런 증상을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저 사자는 갈비 사자라고 해서 동물원에 핫도그 같은 걸 팔기 위해서 오히려 사자를 굶겨서 지금 빼짝 말라 있는 그런 사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을 불안하게 서성거리는 증상을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전문 용어로는 상동증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갇힌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특별한 목표나 기능과 상관없는 이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행동 패턴을 말하는데 이 동물원과 이 정신병원의 합성어인 이 주코시스, 이 상동증에 비해 이 증상을 가볍게 다룬 용어이지만 이 동물이 우리의 갇히는 바람에 말 그대로 정신병에 걸린 동물들이라는 말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갇힌 동물들. 그렇게 동물원 사육사들은 동물들을 위해서 최대한 자연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애쓰지만 동물원은요 어디까지나 동물원일 뿐이라는 거죠. 동물원의 사자는 우리 안에 갇혀 있고 하루 종일 사람들의 이 손가락질하며 쳐다보면서 놀리고 사진을 찍고 동물원이 퍼지는 이 각종 인스턴트 음식 냄새가 하루 종일 사자의 코를 이렇게 찌르는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대륙 들판에서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종일 끊이지 아니하고 산 짐승의 냄새, 죽은 동물들의 그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동물원의 사자는 인간이 만든 동굴에서 잠을 잡니다.
먹이는 이 사자의 영양의 균형을 맞춰서 과학적으로 제조되었지만 사자의 이 사냥 본능을 충족시켜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내는 이 소음과 콘크리트와 울타리로 이루어진 환경으로 인해 사자는 어떤 감정일까요? 불안함과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불안함과 외로움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동물원은요, 이 사자에 맞는 환경이 아닙니다. 물론 동물원은요, 누구를 위해 지었어요? 사자를 위해 지어졌고, 아프리카 최고의 사자 전문가들이 사자의 서식지와 식단을 이 최대한 재현해 놓았고, 전문가들은 사자보다 사자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오히려 그 사자 자체는 오히려 자기의 본능의 충동만을 알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요, 사자라는 이 종의 전체 역사, 이 장기들의 복잡한 구조, 아프리카 사자들의 이 행동에 관한 최근 연구 사실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자는 계속해서 불안해하며 서성입니다. 하루 종일 매일같이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서식지는 편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공간은 사자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사자를 위한 곳이 아닌 것이죠. 사자는 이 공간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두어진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사자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사자가 다른 대륙의 도시 한복판에 만들어진 동물원에 갇힌 채로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오산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최상의 조건으로 맞추어 줬는데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것이 인간의 오만이고 교만이고 오산이다라는 거예요. 동물원은요, 그저 사람들에게 재미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곳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자를 위한 공간이 아닌 사람을 위한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자에게 최선의 길은 오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녀석이 교미를 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불안감이나 권태감에 빠지지 않는 이상 인공 서식지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갇힌 채로 자랐기 때문에 웬만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종류의 이 사자들이 새로운 신인종이 태어나긴 시작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는 이 두 가지 생각, 이 두 가지의 마음으로 불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첫 사자의 자식에서 태어난 전혀 이 대륙을 모르고 아프리카의 서식을 모르는 이 다음에 이 새로운 인종들이 태어난 이 손자들이 사는 이곳에서 갇혀서 자란 사자들이라는 이 설명을 들으면 녀석들이 진짜 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난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 동물원에 있는 사자는 겉껍데기만 사자이지 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녀석들은 동물원의 이 사자라는 한계에 갇혀서 사자로서의 본능으로 살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자들이 불쌍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따라 들어오면서 무슨 얘기가 생각이 날까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좀 오버랩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본능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대로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두 번째는 자연의 모든 신비를 통제하려는 인간의 욕심이 야성의 이 사자를 가지고 있는 그 신비 중에 하나를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인간으로서 미안함을 저희는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이 동물원을 찾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물원의 사자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모두가 사자의 이 주코시스를 분명히 느끼고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동물들을 보면 이 사자의 용맹스러움보다 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불쌍한 짐승은 정신적으로 아프구나, 녀석은 여기에 속해 있지 않구나, 이것이 저 녀석을 미치게 하고 있지만 내가 저 불쌍한 사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동물원을 안 가는 거. 수족관에 갇혀있는 고래는요, 우울증에 걸려서 오히려 자해를 하고 머리를 박으면서 그 우울증을 해소하려고 오히려 죽음이 낫다라고 하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자의 모습은 인간들이 동물들에 매료되어 있는 한 동물원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고,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동물원의 설계와 동물을 위한 치료제가 개선되는 것, 그것뿐. 대부분의 동물원 방문객들은 불안감과 강박증에 시달리는 동물을 보면서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래,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사자라면, 여러분이 본능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여러분이 뭔가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일이지 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떠시냐는 거죠. 이 책의 이 내용들은 어떠냐면 앨런 노블이 지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이 책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주코시스라는 책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가끔 동물원을 좋아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몇 년에 한 번씩 이 행사로 아이들을 이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동물들을 보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저 뒤에 그냥 잔디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잠을 자고 그냥 나오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이 생기 없는 이 죽은 껍데기만 돌아다니는 듯한 이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막 답답하고 싫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주코시스 증세가 꼭 오늘의 내 모습, 지금 이 현대인의 모습과 너무나 오버랩되어서 보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슷한 영화가 또 하나 있어요. 그렇죠? 1998년에 개봉하여서 지금도 이 사람들에게 낯선 두려움과 이 공감을 주는 영화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어요? 1998년이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인가요? 아닌가? 예, 이 트루먼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영화 감독이 만들어 놓은 이 스튜디오 안에서 살게 되고, 그의 삶은 모두 다 생중계되었고 그 일거일수적이 다 노출이 되고 짜여진 각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참여한 어느 한 배우의 도움으로 자기가 이 스튜디오, 가짜의 인생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서 자기가 지금 탈출하는 이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꼭 여름에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삶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진짜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쩌면 가짜로 지금은 흉내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 어느 교회에서 제가 고등부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그 주제가 뭐냐면 진짜냐 가짜냐였었어요. 그래서 이 고등부 친구들은 이것이 매우 이슈가 되고, 그들에게 자신은 이 진짜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가짜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런 무거운 질문들을 갖게 되었고, 어떤 친구는 자기가 모든 것이 가짜 같고 심지어 자신마저도 이 가짜라는 것이 들통날까 봐 두렵다는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정했던 이유는 이 마지막 절 26절 27절의 내용으로 원래는 정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처음의 제목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였었어요. 저는 이 설교의 주제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설교의 몸살을 좀 겪는 지경까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주제를 찾으면 그 주제에 대한 다른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의 앞뒤 전개에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묵상해서 이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저희 설교의 패턴인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항상 본문을 이 방향을 잡았던 것과 마지막에 이 설교의 이 내용이 정리되는 것이 완전히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이해되지 않아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설교를 하다 보면 내용이 정말 제가 정리되지 아니한 내용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방향을 정해 주시는 것, 그렇게 도수를 열어서 바다를 향해 하는 것처럼 설교 내용을 주시면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이것이 처음에 이 제목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였다가 계속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 왜 내가 이 제목을 지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분노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저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출하는 거 보면 제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정하고 인정이 없으며 사람들에게 차갑고 굉장히 어떤 그 부분에 억눌려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이해는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도 쓰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예전에 저는 이 분노는요, 정의로울 때도 아주 가끔 있지만 거의 나는 이 이기심과 나의 자격지심과 이 복수로 이래서 나오는 분노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야. 나를 무시하고 이 적대시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응징 같은 이런 분노.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말고의 길을 가차없이 잘라버린 그런 분노가 내게 항상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걸리게만 해봐, 그냥 죽여버리겠어 라는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조금은 신앙의 이 품위를 좀 지키게 돼서인지 그 분노를 어느 정도는 다스리게 되기도 하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절할 힘도 조금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분노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걸 어떻게 하나 막 이러다가 이걸 풀지 못해갖고 어지러워서 막 제가 좀 앉아있기도 했었지만, 이 치솟아 오르는 이 분노를 예전에는 이 폭력적인 말, 저랑 말싸움에서 제가 져본 적이 없어요. 네. 말 진짜 말빨 셀 것 같죠. 네. 그래서 말빨에서는 져본 적이 없는데 이 폭력적인 말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내보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어디에 이 분노를 지혜롭게 쏟아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게 됨으로써 이 본문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앞뒤의 말씀의 맥락을 보고 묵상하면서 예전에 제가 들었던 하나의 충격적인 이 말이 하나 떠올랐었어요. 제게는요, 아버지가 다른 이복 누이, 이복 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다른 언니죠. 배다른 언니가 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헤어졌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대구에서 살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어머니가 저만 데리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다른 언니는 버려진 채로 거기에 이제 대구에 살게 됐는데 아무도 보살피지 않았어요. 그래서 헤어진 지 근 40년이 지난 이때 그 언니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서로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근데 그 언니는 어릴 때 이 버려진 채로 아주 힘든 삶을 살다가 유방암과 자궁암에 이렇게 걸리면서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죽었다 살아난 그 언니는 신기를 받고 무당이 됐어요. 그녀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알기에 저는 그녀가 너무 불쌍했고 병을 앓고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그 언니는 그 어머니가 친엄마인 줄 알았는데 친엄마가 자기를 버렸다라는 이 분노에 쌓였던 그런 사람이었죠. 나중에는 알게 되었지만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가족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수소문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고 근 35년 만에 37년 만에 만났어요. 서로가 어색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때가 만난 그때고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너무 힘들어서 전인 건강이 탈진이다라는 증세를 받고 목회마저 이어가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헤어질 때 제가 이 정신줄을 놓고 있는 저를 보면서 그 언니가 제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무당이었어요. 제게 한 말이 너 가짜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람들 말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점집에 들어오면 무당들이 점이 안 나온다고 쫓아내고 이런다는데 오히려 나는 귀신을 모시는 언니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자신 스스로가 의심이 되어버리고 휘청거리게 됐다는 거예요. 나 진짜 가짜인가? 내가 진짜 가짜인가? 그러나 그 휘청거리던 나를 잡아준 것이 말씀이었어요. 그 언니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 정성을 다하고 이 신의 마음에 들어야지 복을 얻는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는 힘들어서 뒤로 자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퍼져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가짜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나의 가짜이고 진짜를 떠나서 내가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라도 나를 선택하고 내가 넘어져서 그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상황마저 보시고 아시고 내가 일어날 때까지 그 옆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내가 깨닫고 붙잡을 때 바닥에 있던 내가 점점 차 올라오는 것을 내가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예요. 그러나 솔직히 거기까지 회복되기는 너무나 긴 시간이 필요했고 어둠이 있었고 하지만 결국 그 터널을 통과해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서 있는 거예요. 진짜 같았던 가짜, 가짜 같았던 진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그 해답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제목을 다시 잡아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이 인간들의 삶의 특징은 이 사회가 인간의 인간됨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임을 철저히 느끼면서도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비인간성, 비인간화, 인간됨을 무시하는 이 비인간성에는 낙태와 만연한 이 성폭력과 은폐, 망가진 공동체, 불안감을 견디게 만드는 이 잠깐 망각하게 하는 이 30분간의 이 마비시키는 효과만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혹의 욕심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과 이 익숙한 이 더러운 것을 따르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무당이 언니가 나한테 너 가짜 아니야 라고 했었을 때 내가 거기에 그 말을 믿고 내가 휘청거리고 넘어졌으면 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였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말씀 위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렵지만 여러분이 진짜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을 굳이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안 살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것이죠. 숨이 막힐 듯한 이런 상황을 잠시라도 벗어날 길이 정말 있기는 한 것일까요?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현대인의 삶을 말한다면 우리는 딱 하나, 생존이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저도요, 이 생존에 대해서 아주 진짜 본능적으로 아주 강하게 그냥 훈련되어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하루하루의 목표가 잘 살아낼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제가 요번에 인사이드 아웃이란 2라는 그 영화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그 영화를 워낙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 누군가가 그 불안이를 보면서 나를 떠올렸대요. 그래서 꼭 그거 보세요. 그 영화 보면 목사님 분명히 울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 울었어. 그 불안에 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내야지, 누구에게 잘 보이고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이 계획과 이 모든 것에 차서 조금 더 여유 없이 살아가는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저 근근히 잘 살아가는 것만을 바랄 뿐 우리의 삶은 견뎌야 할 부담이고 시간은 누구나 짊어져야 할 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사회에서도 죄를 지었을 때 감옥을 가잖아요. 감옥을 가서 형벌을 받잖아요. 10년, 20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지만 시간은요 공평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가끔 기쁜 순간도 있어요. 세상 사람 누구도 행복한 사람을 보이지 않지만 딱 하나 SNS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제가 오늘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사회적 형벌도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시간의 무게에 값을 매깁니다. 그러나 SNS에서 그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진짜인가요? 가짜일 뿐이에요. 그저 행복해 있는 그 순간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이지만 그것을 보는 그 가짜를 보면서도 우리의 기분은 나빠지는 거죠. 그러나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수준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삶을 개선해주는 기술들이 우리를 서로에게서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주범인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적인 행복은 크게 높아졌지만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요소, 의미, 관계, 사랑, 목적, 아름다움 이런 등으로 따져서 판단해 본다면 현대 세상은 지금의 오늘은 중병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중병에 걸려있는 그 가짜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말은 계속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그냥 따라와 봐 주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어쩌면요,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하는 마음에 허망한 것을 진짜라고 붙들고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허망한 것, 진짜 아닌 가짜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급급한 삶. 허망한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이 허망한 것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이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 세상에서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나이고 함부로 나를 판단할 수 없어. 저도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 차원이 달라요.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책임을 대해서 살아갈 것이냐, 내 삶은 나의 것인데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냐, 이것에 대한 차원은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내 인생은 나의 거,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판단할 거야, 내가 생각할 거야 라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허망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 내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 의미 있는 사건들을 해석하면서 내 가치를 선택하는 것, 내가 어디에 속할지를 내가 선택하는 것에 이에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어 라는 것. 이는 모든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나뿐이고 다른 누구도 나를 정의하거나 내 삶을 결정하거나 판단할 권리가 없다라고 외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진짜 가능하냐라는 거죠. 말은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란 그 가짜의 삶에 여러분들도 붙들려서 그거 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좀 놀라셔야 된다는 거예요. 헉 하고 하는 이 튀어나오는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껏 그것이 진짜이고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착각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살아왔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그리스도인들도 주장하지만 결국 책임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 악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떤 치유하기 위해서 술을 먹기도 하고 도박을 하고 포르노에 빠지고 뭔가 어떤 자기의 것들을 뭔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탐닉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자신을 책임져 주고 싶으니까 나중에 그래서 자기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출발해서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말 비열한 모습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설교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심에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한 번쯤 여기까지는 와야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낮춰서 여러분이 알아듣는 말 초등학교 수준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여러분은 언제 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오히려 더 저보다 더 클 수 있고 더 높이 갈 수 있는 분들인데, 신앙에서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초등학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대요. 그래서 설교를 배울 때 설교학에서, 교회에서 설교학을 배우면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설교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이 내적 갈등에 이 가슴을 쥐어뜯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 아시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조금 더 같이 생각하고, 제가 많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지 못하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은 그러죠.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포르노에 빠지고 쇼핑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중독이 돼서 도박과 성형에 이렇게 빠져갖고 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죄까지는 짓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뭐 그것이 죄입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어떤 친구가, 교회에 있는 친구가 이 도박에 빠진 거예요. 남자분이 이 도박에 빠져갖고 굉장히 이게 부모님도 놀라고, 장로님 아들인데 도박에 빠진 거예요. 결혼할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빚이 엄청 진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요 죄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짓고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도 모르게
수긍해 버렸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 자가 그런 도박에 빠지는 그 문제를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그 부분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건 죄도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우리도 죄가 아니에요 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나는 나에게 속했다라는 이념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우기면서 그 모든 것을 책임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나쁜데,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붙들고 사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죄가 꼭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저질스럽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방탕한 것이 죄겠습니까? 죄가 악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더러운 것이겠으면 그것만 죄라는 것이죠. 여기에 18절 19절은 우리의 모습, 거짓의 모습에 쌓여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지난주부터 죄죄하니까 듣기 싫죠. 그런데 죄의 인식도 없으면서 이 듣기 싫은 것, 거북한 것은, 그럼 이렇게 여러분은 저한테 따지셔야 돼요. 목사님은 죄가 없습니까? 라고 따지셔야 돼요. 저는요, 죄가 엄청납니다.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추악하고 더럽고 마음에 푼 악까지 쏟아낸다면 그 냄새는 정말 구역질이 나고 이 죄가 목구멍까지 차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자, 감각 없는 자, 그것이 가짜 인생이라는 거야. 그렇게 죄가 목구멍에 차 있어도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으로서 돌아가야 한다라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은 뭡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돼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 가짜 인생에 속아서 누가 진짜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이 놀랄까 봐.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그럼 교회 나온 죄 짓으면 안 돼요? 그럼 난 교회 못 나가겠네? 이럴까 봐.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가짜이고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진짜가 되었지만 허망한 것을 쫓으면서 그 죄를 짓는 것에 두려움이 없다면 그 또한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20절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배우셨어요? 우리는 진짜를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라는 확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짜 같은 삶이 더 멋있고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지 못해서 안달이 났냐라는 것이죠. 진짜는요, 진짜처럼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습니까? 가짜입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으면서 내가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자신의 방탕에 방임한다는 것은 내버려 둔다는 것이요. 자기 자신에 상관하지 않는 거 내버려둬,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하나님의 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알아요? 내가 이 정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네. 별일 없네. 그럼 좀 더 지어볼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시네요. 야, 이거 괜찮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벌 주시는 분 아니네. 죄를 지어가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직까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죄는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죄예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임하지 않도록 죄를 지었음에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도록 하나님을 끌어당겨서라도, 하나님 저를 제가 너무너무 더러운 사람인데 저를 어떻게 잡아주세요 라고 끌어당겨서라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사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죄를 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죄에 만연한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죄쯤이야 라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이 죄를
여러분, 교통신호를 어긴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한 게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은 것이 죄예요. 그 인식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갈등하고 싸우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울부짖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거, 더러운 생각, 말, 얼굴 표정, 더러운 짓을 하는 손, 악한 손 것으로 내닫는 발, 내 자신을 거룩과 성결 앞에 두지 않을 때 우리는 그저 죄에 대해 감각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배워놓고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은요, 가르칠 수 없어요. 장독에 뚜껑을 열어야 이 빗물이 들어가는데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 수 있다 생각해 버리면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수도 배울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현대사회의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보기 전까지 이 거짓말을 뿌리 뽑고 인간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개념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럼 그 거짓을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느냐? 22절, 23절, 2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유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 말이 참 위로가 되었어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간단하게 말했으니까 간단하게 가야 되는 거죠. 옷 한 벌이 바뀐다고 그 속사람이 바뀌겠습니까마는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냐? 이 벗어버리다 라는 것은 아포티테미라고 해서 집어치우다는 거예요. 벗어던지고 이 죄를 집어치워 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때려치워 안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됩니까? 그렇게 잘 안 되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죄가 좋으니까. 그래서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 있어요. 엔디오라는 말은 옷 속에 스며들다라는 의미로 의복을 걸치다는 뜻이에요. 벗는 것도 입는 것도 쉽지 않지만 애써 우리가 모든 것을 바꾸어 체질까지 완전히 바꾸어야지 그 옷이 입혀진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면을 쓰라는 말이 있어요. 페르소나가 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지지만 프로필 사진이나 어떤 인물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이 특정 고유의 이미지로도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가짜로라도, 진짜이니까 가짜로라도 모방하면서 흉내내며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 그럼 어떻게 되죠? 가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짜가 진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너가 그 사람의 인품과 행동과 태도를 만들고 그 사람의 평판을 만듭니다. 좋은 평판을 듣다 보면 진짜 그렇게 되고 싶게 만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욱하는 성격으로 유명하여서 이 별명조차도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이 처음부터 제자였을까요?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였겠냐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단련된 후 정금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이델베르크의 이 교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입니다. 이 문제의 첫 번째, 삶과 죽음 사이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정해진 답이 있어요. 답은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짜가 되려면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아들이거나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존재를 찾고 그분 앞에 투명하게 사는 거예요. 감출 것이 없어. 죄조차도 감출 것이 없어. 감추지 못해요. 감추지 마세요. 그리스도께 속하면 필연적으로 그분의 몸인 교회와 이 가족과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일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습관대로 바꾸지 않으려고 그냥 여러분의 버릇대로 사는 거,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점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이요, 단순해져요. 담백해져요. 명백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통념과 이 생각과 포기되지 않는 허망한 생각들이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 우리는 진짜이기 때문에 이 진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단순해질 수 있어요. 가짜로 불안해하면서 진짜처럼 살려고 아둥바둥 되지 말고, 이 진짜로서 가짜로라도 선한 것을 흉내내고 몸에 스며들도록 새 사람을 잇는 것, 이 간단한 것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참된 것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저 머리에만 익히는 학습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그저 세상의 생존을 위해 근근히 버티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깨닫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분노를 세상에, 가족에게, 나의 미래에, 꿈에 쏟아내지 말고, 마귀로부터 틈을 주지 말고 진짜인 이 예수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달에는 강나영 전도사님이 이제 이 둘째 주 예배는 교대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려운 설교는 그만 안 들으시고 또 우리 강나영 전도사님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세상을 구별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한번 우리 찬양 가사를 통해서 한번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당신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처럼 정말 그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나에게 당신 같지 않냐? 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견뎌내시겠어요? 진심으로 예수를 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려는 자, 마음에 자기가 주인됨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 때문에 진짜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리지널이 되는 거예요. 그 오리지널 진짜가 되어서 세상에 이 반치는 가짜들을 향해 진짜의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여주겠다는 그런 여러분의 투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청년의 때에 그런 투지로 한번 살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진짜로 좀 살아내고 싶습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제약에 빠져 살지만 그럴 수밖에 없지만 내 속에 있는 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진짜이기에 진짜로 좀 한번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좀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